15일이 지나면 더위가 다 한풀 꺾여서 해수욕장들이 8월 15일이면 다들 문을 닫는데 올해는 8월 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프레데릭 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남북 전쟁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프가 있어요. 하프. 악기 하프가 있어요. 그 하프가 있는데 그 하프는 7줄이에요. 그 하프가 7줄인데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남부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수건을 두고 하프에 기대고 있는데 먼 곳에서 저 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비치는 장면, 이 그림이 바로 프레데릭 하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줄을 가지고 하프를 연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소녀는 한 줄의 하프를 가지고 먼 곳의 그 별빛, 그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꽃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꽃 파는 할머니는 항상 즐겁게 꽃을 파는 거예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꽃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뭐가 좋으셔서 그렇게 항상 미소를 가지고 꽃을 팔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한 가지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딱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3일입니다. 3일만 생각하면, 이 3일만 생각하면 아주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3일의 즐거움이 무엇인데요? 3일의 기다림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 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3일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끊고 갈 수 있기에 나는 항상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지나면 다 해결될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들겠습니까? 2주 전에 저는 감기로 인하여서 아주 고생하였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새벽 기도인을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들어가면 몸이 쭉 처지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계속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도 걱정은 안 돼. 왜 걱정이 안 됐을까요? 날 거니까. 아이고, 이거 일주일만 지나면 낫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아니 별로 걱정이 되진 않아요. 기침은 홀로 하고 머리는 찌끈하여도 걱정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주일만 지나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 정말 일주일이 딱 지나고 전주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주 멀쩡한 거예요. 보니까 멀쩡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아유, 좀 힘들겠는데요. 아유, 목사님, 이거 참 심각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다른 병원 가서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보고 그냥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약 일주일치 다 받아와서 이것만 먹으면 목사님, 아이고, 그냥 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고, 그런데 토요일 날은 목사님 그래도 설교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곽지순 권사님에게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곽지순 권사님이 주사값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힘이 더 나는지도 몰라. 아무튼 말입니다. 회복하고 설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될 수 없어.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절망감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망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큰 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은 그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전쟁을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삶에 의해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조그만 돌을 가지고 갔어요. 조그만 돌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거 말고도 분명히 보조의 무기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물맷돌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바로 죽지 아니하고 그냥 쓰러지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죽이기 위하여서 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칼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칼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오로지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만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 그는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을 가지고 아니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준비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기나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아주 고민을 하잖아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것이 도토리잖아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참 좋아해요. 이 돼지들이 말입니다. 도토리 먹기 위해서 땅을 엄청나게 들이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도토리가 잔뜩 달려있는데 땅만 계속 그냥 두들겨 갖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를 한 번만 바라보고 그 큰 글씨를 가지고 나무를 한번 꽝 치면 우두두두두 떨어질 텐데 그냥 밑에만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대권만을 찾아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무엇인가 위를 바라보면서 저 풍성에 달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내가 터치를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오르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디 하나 떨어졌나 여기 떨어졌나 저기 떨어졌나 그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 골로새 교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다들 핍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야, 삶이 많잖아. 땅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위에를 바라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기를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31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불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고 있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참으로 많이 계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 꽃 파는 할머니와 같이 삶을 기다립시다.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역설적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하면서 완전히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한번 그래 이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 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앙의 결과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도 생겨. 하다 보면 또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포기해버리고 안 돼, 절망해버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가 이것저것 쟀다라고 하면 그 방주 못 만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망합니다.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그렇게 큰 배를 왜 만들어? 라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는 나는 죽었어요.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받아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죽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기에 전 장면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애굽에 그래도 왕자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혈기왕성할 때 자기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말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40년 동안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야, 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길이 뻣뻣한 사람이어서 내가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죽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읽어보아도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는 그러고 있느냐? 아니 우리 동아리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여서 내가 여기 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모여 보시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주마. 야 38년 된 병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손만 한번 터치하면 깨끗하게 고침받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갈 수 없지. 내가 널 도와주면 광야의 40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인하여서 발 위에서 물이 습수할 것이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40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문제거리한테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너희들 먹여줄게. 고기 먹고 싶냐? 맥주라도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해.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여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수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 골로새 교회가 힘들고 그렇지 위를 바라봐. 도우시는 분이 계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힘없자, 새 힘을 얻자,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힘들고 힘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들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가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의 모든 힘들고림도 넉넉히 이기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